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을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작은 부활주일이라 해서 주일을 지켰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십자가 지신 것이 기독교의 뿌리가 됐다고 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기독교의 열매가 오늘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인류 최대의 사건이, 그리고 인류 최대의 기적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새봄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에 대지를 뚫고 새 순이 올라오듯이 죽음의 무덤을 여시고 예수께서 안식일 다음 날인 부활주일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활절이 되면 색달걀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2개, 3개씩을 나누어 드리면서 주는 분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은 받으신 분이 할렐루야로 화답하면서 이렇게 받으시게 되는데, 이 달걀을 딱딱한 돌무덤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 계란 껍질 속에 돌무덤 속에 거기에는 어떤 알은 무정란이라 이거는 거기서는 새 생명이 나올 수가 없고, 유정란은 거기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병아리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딱딱한 오늘 빈 무덤에서 돌무덤에서 오늘 살아서 생명의 주로 오늘 이 땅에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발렌타인데이다. 발렌타인데이는 이거는 여자가 남자에게 선물 주는 날이라면, 화이트데이라고 해서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 주는 날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과 부활절은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날, 우리 인생에게 선물을 주시는 날이 부활절, 성탄절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추수감사절은 은혜를 받은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인생이 하나님에게 선물과 찬양과 영광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날이,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현대사회는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 달나라도 갔다 오고, 오늘 신체의 중요한 부분을 이식 수술하기도 합니다. 걸어서 1달 이상 가야 될 이 서울과 저 부산 사이를 우리는 고속 전철을 이용해서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과학 만등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좀 오래
건강하게 살게 되기를 바라지만은 다 건강하게 다 이렇게 오래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따라가야 됩니다. 진시 황제도 알렉산더 대왕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만큼은 사람이 어느 사람이든지 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오늘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돌무덤에 오늘 예수님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 몇 사람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려고 하는 그 뜻이 아닙니다. 애도하기 위해서 찾아갔고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몰약이라고 하는 걸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됐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째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면서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이 외쳤습니다. 여인들은 감격하고 그리고 놀라움에 달려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게 외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대의 사건인 예수 부활의 사건이 주는 오늘 교훈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오늘 예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를 오늘 죄를 처분한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건은 우리의 죄와 죽음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처분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원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죄를 사망을 멸하기 위해서 오늘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세상 모든 죄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으심은 오늘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오늘 무덤 속에 장사되었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오늘 주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라고 오늘 고백하면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오늘 그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뭐겠습니까? 금덩어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불에 타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고급 승용차가 좋은 선물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오늘 그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는 것이 귀한 선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병들거나 불에 고통을 당하거나 오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외에 다른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밖에는 근본적인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방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오늘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지난 과거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처분, 완전히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과 의가 불의를 이길 수 있다는 것, 어둠이 밝음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무리를 선동해 가지고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서 오늘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짓말로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 그를 고발했고, 빌라도 총독은 오늘 사형언도를 내리게 되었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됐습니다. 오늘 그들은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오늘 그들의 승리가 가짜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신자는 어디서나 정의로운 진리 편에, 항상 예수 편에 서셔야 됩니다. 요즘에 보면 정치 지도자들이 국회의원 이 총선을 앞에 두고서 막 선동을 합니다. 불쌍한 것은 요즘에 방 안에 콕 박혀가지고
이게 뉴스 중에도 우리가 잘 골라봐야 되는데 그냥 완전히 거기에 매몰이 돼갖고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실만 보게 만듭니다. 파도처럼 금방 파도 치지만 금방 사그라질 것만 보게 합니다. 오늘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에 따라서 오늘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선진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수준만큼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우리 자신의 여건이, 우리 자신의 실력이 진정한 민주주의 여기에 이르지 못할 수준이라면 우린 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또 다른 맛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신자는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간에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말씀 편에 서야 됩니다. 정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간혹 심히 오늘 정의라고 믿는 자에게 우리는 정의가 심이라고 우리는 웅변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의롭게 살았을 때 한순간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는 성공자의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선이 악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빛이 어둠을 꺾습니다. 오늘 의가 불의를 꺾게 됩니다. 진리가 비진리를 이기게 됩니다. 오늘 생명이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불의 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조그만한 마스크 한 장, 한 두어 장 바꾸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만약에 잘못된 결정을 해서도 돈 100만 원 바꾸서도 잘못된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정의 편에, 진리 편에, 말씀 편에 서야지 권력 편이나 아니면 선동당하는 무리 편에 설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진 자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편에 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힘이 정의가 아니라 오늘 정의가 진리가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 부활이 주는 교훈이 있다고 하면 사망을 이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자꾸 울게 되면 호랭이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이 도적이 온다든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적이 무섭고 호랭이가 무섭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핵무기, 여러분 도적, 호랑이 오늘 무섭지 않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것은 사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 속에서는 1년에 죽는 사람이 약 6천만 명이 죽습니다. 똑딱 이 순간에 2-3명이 오늘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음 앞에 대항해서 이길 자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5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겼습니다. 죄를 이겼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됐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 헛것이고 오늘 우리의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15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 증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아주 힘차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오늘 그들의 오늘 신앙이요 신앙의 핵심이요 전도의 핵심으로 여겨서 앉든지 서든지 집에 있든지 밖에 나가든지 오늘 예수 구원 이것을 외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예수님이 살아나신 감동과 경험과 뜨거운 가슴이 없으면 가슴이 식는다는 건 죽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이 죽고 식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마치 사화산과 휴화산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막 활화산 같이 막 감동이 우리 가운데 체험이 주님 만남에 오늘 이런 뜨거운 체험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해서 오늘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예수님 부활의 신앙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천국 올라가시는 승천의 시간을 40일 동안 뒤로 미루신 다음에 11차례나 제자들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오늘 그들에게 큰 축복의 은혜의 선물을 오늘 주셨는데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한자리에 모여서 문을 잠가놓고 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신 선물은 평강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저녁 때에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늘 오셔서 가운데서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로부터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마침 의심 많은 도마도 절대로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걸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내 손가락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못자국 난 것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지금 제자들에게는 이 평화, 오늘 이런 평강이 꼭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그런 죄와 그리고 가이사 황제에게 반역을 했다고 하는 죄와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소동케 했다는 죄목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제자들도
우리가 예수 탕으로 몰려서 우리도 같은 처형을 당할지 모른다는 위협을 느끼게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이 막 짓눌려 있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제자들 마음에는 양심에 가책되는 게 있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제자는 예수님 죽어도 배반하지 않나 하더니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저주했죠. 제자들은 예수님 붙잡히자 다 도망가 버렸지요. 오늘 예수님에게 감히 나설 수도 없는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있는 오늘 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오늘 찾아가셔서 방 안에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은 오늘 주님 앞에 모인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빠졌다가 나중에 참석해서 이 평강의 선물을 이제 받고서 오늘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도마가 예수님을 가르쳐서 나의 주님, 주님이라는 말은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신앙 고백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도마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다른 제자들처럼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멀리했던 심령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오늘 예수는 나의 능력이요, 오늘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요,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가슴 속에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였을 때는 어땠어요? 두려움이 꽉 차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 만난 다음에 헤어지게 될 때는 오늘 그들 가운데는 무엇가 담대함도 평강이 그들 속에 있게 됐다는 겁니다.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달라진 상태가 오늘 됐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결정적인 원인이 있다면 예수께서 오사 오늘 그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평강을 오늘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그들 가운데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또 한 가지 기쁨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준 다음에 이런 체험을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모인 신자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손, 못 박혔던 그 손과 오늘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오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체험을 통해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 신자들의 모임에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오늘 예수를 모시게 됐을 때 밖에 있을 때나 감옥 안에 있을 때나 어느 누구 앞에서나 오늘 기쁨이 충만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세상 것을 구하고 얻을 때 기뻤으나
이제 그 기쁨이, 그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을 봤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으로 바꿔지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그 기쁨,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기쁨, 주님을 만지는 체험적인 기쁨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기쁨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평강을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날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은 축복이고 그것은 은혜입니다. 아무에게나 여러분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나라 대통령께서 대사, 소사라도 한 사람 밖으로 내보내려고 할 때 무조건 내보내는 것 아닙니다. 예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신이 많은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충성된 종에게 사명을 할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 충성된 마음 가졌다가 우리 주님에게 아주 고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죄 사함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를 통해서 오늘 죄 사함을 받는 비결을 오늘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면은 거기에 예수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주고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오늘 그대로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한 예를 든다면 우리에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살릴 수 있는 약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약을 손에다가 내가 꼭 쥐고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약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간접 살인자가 오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사함과 오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서 손에다가 쥐고서 전하지 않으면 정죄를 받아서 만약에 멸망하게 놔둔다면 너는 영적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족, 여러분 친구, 여러분의 동료에게 오늘 예수의 기쁜 소식, 죄 사함을 받아 오늘 영원히 사는 그런 비결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간접 살인자, 영적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오늘 이렇게 사명을 주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주시는 게 있는데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네가 성령 받아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죄사함과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급선무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예수 부활, 이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예수 부활의 신앙이 뭐냐? 두 가지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네 독자 이삭을 내가 바쳐라 했을 때, 오늘 그는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오늘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을 생각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죽여도 다시 살릴 모양이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했겠지요. 그러고는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잘한다는 거, 예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첫째고, 또 한 가지만 말하고 마치면 뭐냐면,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 증거하는 삶, 예수를 증거하는 삶, 예수 믿으면 죄사함과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불뱀에 물려 죽게 됐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리로 이렇게 뱀을 만들어갖고 높이 달고 보라고만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라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